자, 496쪽입니다. 식별의 일반적 원칙. 많은 것을 다 외울 수도 없고 하겠지만 몇 가지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꽤 많은데요. 자, 우선 영성식별은 기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의 기원과 출처를 밝혀내고 걸러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성경 어디에서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등 이런 것을 걸러내는 작업이다. 다음에 한 6줄 내려가면 7줄 내려가면은 영성식별은 선한 것이냐, 같이 읽을까요? 영성식별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구분하는 도덕적인 기준이나 성공할 것인지 실패한 것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성식별을 하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든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든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 그럼 뭐냐? 넉 줄 내려갑니다. 넉 줄 내려가면은 우리가 다루는 영성식별은 가시적인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즉, 그 다음은 중요합니다. 최선과 차선의 문제인 것이지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런가의 문제를 영성식별의 주제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없는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인가 아니면 차선인가? 최선이면 가장 좋겠지만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식별하고 분별해야 한다. 다음 497쪽에 6째 줄에 만일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인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접근했더라면 식별은 매우 단순하게 된다.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사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인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인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 최선의 일인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의 문제가 식별의 주제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5째 줄에 하나 더 봐야겠다. 좀 더 올라 9째 줄.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의 삶인가에 대해서라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최선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 영성식별의 본래 목적이다. 답은 하나뿐인데 그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 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쭉 내려와서 밑에서 5절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도 영성식별의 주제가 된다. 예.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 경험. 그 경험이 자주하고 띄우고 독백적인 깨달음이나 통찰력인지 혹은 성령님의 개입의 결과인지에 대한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식별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속에 잠재의식 등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이냐 이걸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일어난 것도 때로는 내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하나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 하나님, 즉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은 내 잠재의식이나 어떤 내 속에 품었던 그런 생각들이 무의식 속에 나타난 것이냐를 분별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개입과 상관없는 자기와의 독백적인 대화인가 혹은 성령님의 개입을 전제하는 주님과 대화인가에 대해 우리는 자주 혼란을 겪는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지요. 물론 연관이 같이 있습니다만 성령님의 개입의 결과인가 아니면은 내 독백인가 구분해라. 498쪽에 위에서 세 번째 절에 독백적 기도와 대화적 기도의 성격을 구분지어 식별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건 뭐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밑에서 8째 줄에 기도자가 침묵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투쟁이나 갈등과 같은 흔적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침묵 가운데 기도할 수 하고 있다.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뭐냐? 주님과 갈등. 주님과 어떤 갈등일까요? 예를 들어서 물론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야, 이 십자가 네가 지고 따라와 한다면 갈등이 있겠죠. 아니요, 주님이 지세요. 그거 주님 거잖아요. 나는 내 것도 무거워요.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현 시대 실제로 부닥치면 내 짐이 너무 무거운데 주여 죄송합니다. 이런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499쪽에 가면은 3분의 1쯤 내려오면 기독교 영성사에 의해서 전통적인 이해로는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들리는 소리의 출처는 세 것으로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첫째, 자신.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둘째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음성이다. 혹은 성령의 보여주신 일이다. 세 번째는 악마에 의해서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스스로, 내 생각들, 내 잠재의식 등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하나는 악마의 일이다. 자,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고요. 거기에서 넉 줄내로 특별히 기도 중에서라면 어떠한 영적인 실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제로 기도의 실존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것들이 떠올랐다면 실제 그건 기도가 아니다. 다음에 50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있다. 성령님의 감동을 인정하고 받아주기를 주저하는 자신의 습관적 태도나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태도나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도록 책동하는 악한 영의 작용,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식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적시 아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자기, 하나는 성령님, 하나는 악마. 그래서 고려할 게 뭐냐?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습관적인 우리 행동이냐, 아니면 마귀가 하는 짓이냐, 구분해야 한다. 식별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7줄 내려오면은 우리 내면의 생각이나 성향은 성령님에 의해서 개선되기도 하고 악한 영에 의해서 악화되기도 한다. 그냥 일반 지식입니다. 밑에서 7째 줄에 처음과 중간과 끝이 일관성이 없이 움직인다면 같이 읽을까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일관성이 없이 움직인다면 천사로 가장된 악한 영의 작용인지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을 매우 혼란케 하고 낙담케 한다면 바로 악한 영에게 속은 것이다. 늘 기억할 성령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때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늘 항상 서로 통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그게 없으면 변화무쌍하게 그때 돼 있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 501쪽에 위에서 5째 줄에 기도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모두 우리 마음을 기록하고 마음을 거룩하고 선하게 감동시켜 간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로 받는 것이 합당하다. 선하게 받아들인다는 말, 선하다는 이야기. 선한 것은 어떤 것이 선한가요? 성경이 선하다는 건 하나님만 선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7줄 내로 반면에 의도가 거룩하고 선한 영혼의 기도에 성령님이 개입하신다면 그분은 그를 더욱 거룩하고 선하게 이끌어가신다. 넉 줄 내려가면 이런 좋은 감정의 경험에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도 가운데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의심하지 않고 성령이 개입하는 것으로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성령님의 개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다 읽기는 그렇고 밑에서 셋째 줄에요. 왜냐하면 서로 같은 의도끼리 만났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기도를 마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다. 왜? 내가 원하거나 바라는 것과 같으면 하나님 것이 아니라도 마귀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틀린 것이 아니라 주의할 부분이 있다.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우면은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걸 아니다. 마귀가 우리를 웅덩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앞에 그런 걸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즐겁게 행복하고 만족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선한가 아닌가 판단해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선하고 마귀의 것은 악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자, 502쪽에 위에서 6째 줄에 기도 후에 중요한 식별의 태도는 찾았습니까? 502쪽 위에서 6째 줄에 그러므로 기도 후에 중요한 식별의 태도는 내면의 악한 의도가 개선되고 있는지 개악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느냐 개악되고 있느냐 또 내 선한 의지에 대한 열망이 향상되고 있는지 열망이 시들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악한 어떤 의도가 점점 선한 의도로 개선되어 나간다면은 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바라보아야지. 점점점 나빠지면은 점점 악해진다면 이건 아니다고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또 향상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니다. 밑에서 7째 줄입니다. 502쪽 밑에서 7째. 악한 영은 자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일단 자기 자신 실체가 드러나면 매우 악한 본성을 드러내므로 그 실체가 만인에게 알려진다. 귀신은 악마는 들키면은 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못 살게 막 발작을 하고 거품을 내놓고 떠들고 고함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들켰으니까. 들키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들켰습니까? 나한테 들킨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들켰어요. 하나님께 들켰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싫으니까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다음에 503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관하여 그 위에 넉 줄 올라가면은 영의 민감성이 살아났기에 시험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다. 위에 중간에 뭐 내용들을 잘라버려서 그런데요. 이 수련을 계속하고 오래 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살아날 때 시험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우리가 예민해야만 그 시험인지 함정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기 전보다 더 힘들게 느낄 뿐이다. 그래도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 마치 못 것 같았냐 하면 고깃집에 저 주인이 시간만 하면 칼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칼이 안 들리면 고기 자르는 힘이 들어서 잘라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갈으면서도 갈아서 가는, 칼이 잘 들리면 사다 잘라내고 고기도 정확하게 잘라내요. 무게를요. 칼이 안 들면 더 많이 잘라줘야 돼요. 적게 잘라주면 난리 하니까 차라리 많이 잘라줘요. 칼이 안 들면 정확하게 못 잘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지속적 기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와 붙었던 모든 것 떨어내고 내 자신으로부터 생각했던 이런 것들 모든 것 떨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만 역사할 수, 이게 가장 날카로운 겁니다. 성령의 금, 그게 우리는 지금 내 욕심이나 내 자존심 등이 거기다 성령의 금에 녹서로 붙어 있고, 한편은 마귀도 거기에 붙어서 녹서로 붙어 있고, 때길로 붙어 있고, 이걸 다 갈아엎어, 다 끄집어 벌써 던져야 돼. 이것은 뭘 할 수 있나?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영적 수련을 통해서, 사실은 기도하면서 되지만 기도로서는 부족합니다. 지식 없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머리로만 생각하지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둘 다 옳지 않지만은, 그러나 초보자들은 감정적인 부분이 더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적 능력을 길러서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기시면 이것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그래야만 절대 시험받지 않고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 남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보고 이럴 거예요? 아니요. 알아야 해요. 아는 사람은 조금 기도해서 체험한 즉시 작은 것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큰 것을 가지고 적게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릇이 되려면 많은 지적 노력과 그 다음에 수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수련이 따르지 않은 지적으로 머리만 커서 아무것도, 대한민국 교회와 같아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일원이지만 우리는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에 관하여 했는데요.